(6월 12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언약궤를 옮겨와 예루살렘의 성소에 안치한 일련의 과정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이나 화려하고 큰 행사들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까지 평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즉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사이를 겪은 다윗으로서는 함부로 율법에 규정된 성막과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고, 나단은 다윗의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장막에 임하셨고 단 한 번도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품을 수 없는 분위기에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선택해 세우셨고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원수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흔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고 싶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집안,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보다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구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왕이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겠지만 적어도 사울처럼 그 은총을 빼앗고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다윗의 왕조는 범죄로 인해 위기를 겪거나 약해질 수는 있지만 끊어지는 일이 없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점령된 이후 다윗 왕조는 끊어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왕위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통치권과 성전을 회복시키셨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번성하게 된 것은 전쟁에 이겨서도 아니고 왕위에 올라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언약 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스로 저희의 집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분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집을 가장 합당하고 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 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이웃 사회를 섬기는 우리 비전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